11장 열쇠들. 죄악의 고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쇠들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데에 그 해에 남은 시간들을 보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었기에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통하는 그 문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셨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이기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이상의 풍성한 삶으로 연결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 날마다 그분 안에서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화의 문, 온전과 거룩의 문, 사랑과 성장, 자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참된 안식의 문들을 열어야 하는 기본적인 열쇠들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 열쇠들 중 한 가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동과 생각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다듬어 주었다. 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생명력 있게 역사하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말씀에 대해 몹시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는 것은 아예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말씀을 암송할 때 간혹 나에게 엄습해 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피곤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댔다. 하지만 잭 목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식사하는 것과 꼭 같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 같은 진리를 깨우쳐주곤 했었다. 목요일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때 먹은 음식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긴 한 거지요? 맞나요? 그렇죠. 이처럼 어젯밤에 읽는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 읽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하게 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곧바로 하루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기에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말씀은 곧바로 내 마음에 심겨져 하루를 살 수 있는 굳건한 기초가 되어주곤 했다. 또 때때로 옛날에 그 낡은 습관이 생각나면서 두려움과 우울증의 기색이 보일 때에도 성경을 꺼내어서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생활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쇠는 나를 지배하려는 그 어떤 것에 대항해서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내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였다. 자꾸 머릿속에서 나도 엄마처럼 미쳐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펴서 큰 소리로 읽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같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거짓된 생각이 떠날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이었다. 또 다른 열쇠는 기도였다. 다윗 왕이 노래하는 것과 같이 새벽에 주를 찾는 것이 내게는 또 하나의 열쇠였던 것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그분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다. 내 모든 관심의 집중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기도 역시 나의 생각하는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나는 늘 못나고 추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특별한 재능도 없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못 되었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볼 때
모두 거짓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거짓의 아비로부터 왔던 생각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쇠가 나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여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였다면 기도라는 열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잘못된 생각들이 내 일상생활에 침입해 들어오려 할 때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기도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 그 순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그분의 온유하신 손길 아래에서 시작했다. 기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자백이었다.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전에는 죄라고 하면 그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을 하고 성적인 부도덕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또 내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관역,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모두 죄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다. 나에게는 자백해야 할 죄가 너무나 많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나 뻔한 거짓말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 따위 등 내가 범한 죄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 다윗 왕이 드렸던 기도를 나 역시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9절 10절. 어릴 적부터 품어오던 분노 역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그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리긴 했지만 그러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몰랐다고 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죄는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 또 죄를 범한 때가 몇 살 때였는지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된 길에 발을 내딛게 하는 열쇠가 바로 자백이었다. 이 자백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몹시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자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여배우를 볼 때면 늘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했던 것이 다 질투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질투심은 점점 자라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점점 질투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여배우의 아름다움이나 재능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다. 모두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존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 때문에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런 장벽이 제거되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
또 다른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용서였다. 다른 사람, 특별히 엄마를 용서한다는 것은 날마다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앤과 함께 했던 지난 상담 시간에 엄마를 용서한다고 고백을 했었기에 엄마를 다시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는 내가 엄마를 용서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를 다시 본 순간 오래된 내 마음속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증오가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그 뒤로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때때로 그것은 몸을 아프게도 만들었다. 이런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된 진리는 용서가 다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결국 엄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든 큰 전환점이 되었다. 엄마 역시 어떤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처럼 과거의 희생양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다만 해결책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계셨을 뿐이었다. 엄마를 생각하면 자꾸만 엄마를 여의고 그 엄마의 죽음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11살짜리 꼬마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꼬마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껴졌다. 바로 엄마의 모습이었다. 나는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치유하신 손길로 엄마의 생애를 바꾸시기를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전처럼 믿거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일 뿐이었다. 정서장애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나는 엄마의 뇌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확실히 엄마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더욱 불쌍했고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증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엄마를 이해하는 것은 엄마를 용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엄마를 용서하면서 내가 더욱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생각났다. 전에는 엄마를 증오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너무 강해서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들마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었다. 내가 3살 되던 해에 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던 기억, 또 3학년 때 무더운 여름날 진이모와 갑자기 교실로 찾아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시며 놀라게 했던 기억 같은 것들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던가. 9살 때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생일 파티를 해주셨고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도 있었다. 우리가 가난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일들이 대단한 사랑의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 12살 되던 생일날에는 아무도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아 서운했지만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근사한 스웨터가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늘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던 엄마였다. 이렇게 엄마를 용서하면서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지만 엄마를 대면하면 상황은 또 역전되었다. 엄마에 대한 용서가 전보다 커졌다면 엄마 역시 정서적인 질환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나에 대한 증오도 그만큼 커져갔기 때문에 좀처럼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도 더욱 용서하려고 의지를 사용했으며 그러다 보니 용서는 하나의 기술이 되었다. 내가 용서하면 할수록 확실히 전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또 다른 열쇠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싶을 때에는 늘 새로운 십자가의 길이 내 앞에 놓여졌다. 하나님께서 더 큰 헌신과 결단을 내게 요구하심이 분명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사역의 의미를 더욱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 절감하게 되었다. 그것은 머리에 염색을 풀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끊으며 마약을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이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특별히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배우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만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너는 이미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존재란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때 나에게서 더욱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착착 진행되어 갔고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나 자신이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던 열망은 그분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나의 꿈과 계획은 그분의 꿈과 계획이 되어야 했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두신 것이어야만 했다. 주저하던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주님. 제 모든 꿈과 욕망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한 다음 교회에 나가고 남편과 가정을 돌보면서 이전에 내 모든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바라보았다. 그 같은 죽음의 과정은 참으로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거의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꽤 큰 성경 공부반에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부 목사가 나를 불렀다. 스토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이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구속사역을 펼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일들도 증거하면서 또 찬송을 통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근사한 일이군요. 나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자질 부족으로 여간 마음이 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특송을 부탁할까 하는데요. 아까의 흥분되었던 여러 가지 심정들은 단 하나의 감정, 바로 공포로 바뀌었다. 뭐라고요? 오늘 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스토미를 부르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단호한 어조로 나에게 강권했다. 좋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성경 공부반 사람들은 모두 스토미를 좋아하니까 특별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려주세요. 아마 오늘이 스토미의 사역의 출발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언어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조금만 긴장하면 목이 트이지 않아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합창조차 하지 않은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조차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실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의 각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 마세요. 자존심이요? 제가요? 제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당신도 자존심이 있어요.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잖아요.
그저 지난 세월 동안의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사람들과 나누면 그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자존감이에요, 스톰이. 듣기에 꽤 어렵고 거북한 말이긴 했지만 그 말 속에서 진리가 있음 알고 순종하기로 했다. 그럼 무슨 찬송이 좋을까요? 당신이 직접 지은 곡 중에서 하나 골라요. 사람들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자존심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도 잘 안 나왔고 목구멍이 아프기까지 했다. 정말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누가 불러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부를 것 같았다. 하지만 찬송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큰 박수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를 올가매고 있던 자존심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 나는 찬송과 간증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셨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부적합하다고 회답을 보냈다. 그런데 그래도 좋다는 것이 초청한 사람들의 답변이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는 씨름이 있던 끝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노래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진짜 노래하는 사람이라며 나를 격려하고 강권하셨다.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바로 또 하나의 열쇠였다. 하나님은 나를 찬양을 통해 사역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라는 열쇠였다. 이 열쇠는 참 많은 문을 열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열쇠였다. 때때로 정서적인 문제나 두려움으로 내 삶의 사방이 꽁꽁 묶여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또 우울증과 절망감에 사로잡히려 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탄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거짓말을 속삭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면 곧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마이클과 나는 결혼하면서부터 함께 음반을 제작해 왔는데 그 첫 번째 앨범은 하얀 말이라는 앨범이었고 두 번째 것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의 앨범이었다. 전부 다 마이클이 노래를 불렀고 나는 작사를 맡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3장의 앨범을 더 내면서 마이클이 나더러 노래를 하라고 했다. 너무나 두렵고 긴장되는 일이었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올 때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나에게 목소리를 주신 그분을 찬양했다. 물론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힘으로 할 때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다. 하지만 찬양과 감사의 습관에 익숙해지면서 나 자신이나 환경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찬양은 내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열쇠였다. 마지막으로 열쇠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바로 금식이다. 금식에 참 자유와 해방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식을 할 때마다 마치 거룩한 기름이 발라진 것처럼 악한 영의 괴계로부터 미끄러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는 방어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나 자신을 점점 더 부인할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수많은 보화들, 이를테면 평화나 사랑, 온전함 같은 것들을 더욱 만끽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도 수요일마다 금식을 했고 1년에 몇 차례씩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열쇠들을 사용하면서 나는 점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거룩한 성화의 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열쇠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었다.